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사실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 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생신, 세상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생일을 맞이하면은 생일 맞이하는 그 당사자를 최대한 기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백송이 장비를 선물한다든지 보석 반지를 선물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하지요. 하는데 사람이 나에게 소중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할수록 그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성탄절을 뭔가 어떻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가장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영화롭게 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하던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빠져버리고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런 장식 이런 것이 주가 되어버린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정말 성탄절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탄절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일까?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과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성탄절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맞이하면서 좀 장식 좀 못해도 괜찮고 행사 좀 못해도 괜찮고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지만 정말 주님만이
중심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이런 성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요즘 다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 생일날 이제 외식하러 나가자. 이래가 그 아들이 손자에게 얘들아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야. 우리 오늘 외식하러 가자. 야 신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들아 어디가 좋겠니? 아빠 저 갈비 먹으러 가요. 저 내거리 옆에 갈비집 되게 맛있어요. 거리로 갑시다. 그래 그럼 거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생신을 위해서 온 가족이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맛있는 갈비인데 좀 질겨. 그런데 얘들은 맛있게 갈비를 먹습니다. 맛있다 그러지. 야 정말 맛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빨이 신찮아. 그래서 고기 한 대 물러가 이짝 볼때기에 우물떡 저짝 볼때기에 우물떡 곤욕스러운 그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신나게 먹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신은 정작 맛있게 먹지 못하지만 손자 손녀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냥 그나마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나오면서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맛있지 그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제발 오늘만이라도 나 좋아하는 거 좀 사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아버지 생신이면 아버지 오늘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빨이 신찮으신데 그냥 뭐 어디로 갈까요? 이래 물어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뒷전이고 얘들아 할아버지 생신이다. 어디로 갈까? 갈비집 이래가지고 그냥 양념만 줄줄 좀 빨아먹다가 오는 할아버지 생신. 이게 과연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가정의 이야기에 그치겠느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양은 아닐까?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정말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행사를 진행시키는데 여러분 모이십시오. 예수님 생신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은 안쪽에 놓고 뒷전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모셔놓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탄절에는 무조건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탄절로 준비해가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준비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견지입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1년 중에 가장 마음 아프시고 답답한 날이 성탄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겠지만은 그 반대쪽에서 성탄절이 되는데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죄를 짓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하실까? 참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슬쩍 지나가는데 화면에 메리 케이 마서 이렇게 나오는 거요. 메리 케이 마서 저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근데 참 완전 마기적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메리 즐겁고 기쁘게 크리스마스 크리스가 크라이스터 그 다음에 마스 미사 예배 경배 이런 거거든요. 그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삭발 K가 들어갔어요.
뭐 K 방역이니 K 뭐 팝이니 K가 이 이제 뭘 말하겠어? 예수님 사라져 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 사라져 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대한민국을 경배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참담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없어져가요. 점점 더.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내 중심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 어떻게든 주님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와 수많은 그 수욕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는데,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처절한 형과 그 부끄러움 다 모든 것을 참으실 만큼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어떤 것이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 그것을 주님이 누리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영광,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데 대한 기대와 소망,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다시 보좌에 가셨는데, 이렇게 여기 오셨다가 가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시는 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33년 사신 것은 우리가 마치 나무꾼들을 딱 입고 눈, 코, 입만 내고 그는 펭귄처럼 요래 걷고 손도 겨우 움직일 만큼 꽉 짜여지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 나무코드를 입고 33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온 우주를 품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마음에 그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그 모든 수욕을 참으셨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 마음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평소에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또 평소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내는 성탄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영육간에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정말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환송하는 환송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예를 빌린다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주한 이 땅에 파송되어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드리는 그런 파송 예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두 다 친히 체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였고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몇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당시에 천시 여김을 받고 무시당하던 목자 중에 목자들 몇 사람만 그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더 놀라운 그런 복된 예배 이 땅에 다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렇게 드려졌던 그 예배와 같은 그 예배가 성탄절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해라, 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숨이 끊어져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탄절날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탄절날 행사 중에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 성탄절 예배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예배는 못 참석하겠습니다. 뭐 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제외해놓고 다른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성탄절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온전한 선물은 바로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포기할 것이냐 예배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또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모이지 마라, 비대면으로 해라. 저는 죽선 죽을지 비대면 하기 싫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맞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신학교 교수들이 예배학 교재를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큰 바른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물러받은 이런 선배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써서 우리한테 강의해 준 그 예배학 교재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예배학
교제가 달라져. 비대면 예배란, 뭐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란,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그러나 그걸 합리적으로 예배라고 변명을 하고 둘러대줘야 되는 그런 예배 교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고, 지금도 큰 교회에서 보면 그걸 정당하게 미화시켜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그때 정말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겠다. 못 모이게 하니까 중국 같은 데는 전부 다 지하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 지하교회인데, 그래서 이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중국 같은 데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 우방들을 그냥 힘들게 만드는, 그럼 우리나라로 방위비도 택도시 많이 내려가고 이럴 때 좀 미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클린턴 시대에 소위 우리나라의 그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마치고 돌아온 후배가 와서 매년 오래됐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빵집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개입을, 그 이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한다는 거,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이렇게 써서 못 만들어주는 해가지고 일주일 영업 정지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감하게 철폐, 그런 교인도 다 철폐해버리고, 또 이렇게 그 코로나가 만연한 이런 상태에서도요, 그 광장에, 그 링컨 광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야, 부럽다. 우리는 강화문에 모이면 전부 다 잡아였는데, 저는 저렇게 링컨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발 좀 마스크 좀 쓰고 하지. 마스크 좀 제발 쓰고 하지. 그 마스크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마스크 안 쓰고 나와가지고 설치가 욕 들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코로나 걸리고.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안 써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어져가는 가족들과 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가족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워 나가지고 건들거리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 여파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른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비대면으로 좀 하십시오, 코로나 진행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해를 해요. 또 그걸 따라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요. 예배만큼은 정부에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고 방역하고 다 해요. 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예배 중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이 마스크 끼면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줘야 되는데, 폐가 건강했는데 그냥 뱉었던 그 공기 또 마시고 마스크 끼는 것이 진짜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병 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도 마스크 끼어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 코로나 때문에 그 난임이 마치 시설을 안 하니까 영 서먹서먹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래 궁색한 방법으로 그냥 뭐 컵라면하고 뭐 이런 김밥하고 해보다가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래서 막 말자 지나갈 때까지는 그냥 참자. 좀 성도의 교제가 조금 그냥 제대로 안 이루어져도, 또 뭔가 배가 조금 고파도 참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한 것을 우리가 참고 포기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마스크 벗고 둘이 앉아 밥 먹고 이야기하면 비만이 왔다 갔다 하면 감염이 돼요.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감염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상한 계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중요하지만은 믿음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신 자연 섭리에 순종하는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자연 섭리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믿음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자연 섭리와 자연 법칙을 뒤바꾸든지 중단시키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끔씩 하나님 그런 거 하셔야 되지. 맨날 이 사람 믿음 좋다고 하나님 태양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진짜 비 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왜 하겠어요? 누구 말을 듣고 기적을 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섭리와 자연 법칙을 내놓고 너희들 다 여기에 순응해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 방법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기적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왔어요. 근데 수련회 기간에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서 이제 밑에 마을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과자도 사고 이런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갔던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이 홍수가 치면요, 비가 좀 제로에서부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굉장히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 세 사람이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뭘 사가지고 오다 보니까 앞에 내가가 내려올 때는 분명히 물이 없었는데 물이 막 굉장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불어났는데 가지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 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래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이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이 막 그냥 시큰 탕류 흘러가는데 우리 건너자. 믿음으로 건너면은 된다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건너다가 전부 강하고 다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기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물 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빠져 죽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세요. 할 때 주님이 오케이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자연 섭리와 이 자연 법칙이 흘러가는 그 앞에서 정말 강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건너야 합니까? 안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너라 하면 건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럼 믿습니다고 들어가면은 떠내려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날개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독수리가 그냥 새끼를 갖다 덕에 없듯이 업어가지고 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두셔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이 자연의 법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믿음 없이 하나님 안 지켜주실까봐요. 괜찮습니다. 밥 먹읍시다. 대구의 영신교회 김동훈 목사가 우리 저 동기예요. 뭐예요? 그냥 그 장로님 장립식을 하고 권사님 취임식을 했는데 행사로 그냥
교회 전체가 그냥 코를 흘려가지고 테이프 나왔잖아요. 난리가. 근데 노회원들이 축하해주러 왔다가 전부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해도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밥은 다음에 먹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끝나면요 매일 제가 회식시키고 이렇게 주일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 회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미루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초점을 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와 같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막 허겁지겁 집안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뭘 좋아하시느냐 수금하게 왔다 갔다가 막 그렇게 설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성경책 어디지 예수님 오시고 성경책 찾느라고 정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있다가 그냥 샤워하고 화장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어떤 모습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 상태로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에녹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 300년 동안 아이 낳고 살림살이하고 아내와 살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자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고 요즘 또 뭐 하나님께 특별한 다른 일을 또 이렇게 시키셔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좀 많이 바빠졌어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뭔가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서 조합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월급을 주도록 이런 걸 이제 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바빠요. 그러면서 늘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목회에 등한이 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 기도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가다가 이래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늘 기도만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다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이런 걸 느꼈는데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한 번씩 그냥 머리도 사매고 손도 한 번씩 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주님과 자꾸 멀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다. 목사는 맨날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설교 연습 준비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그 자체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털 밖에 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싸우고 거기다가 온갖 희한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부딪혀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온다는 이건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더 존경합니다. 정말 좀 수요 예배 나오는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해요. 수요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이래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전에 그냥 점심 설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아차!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지 또 이것을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늘 생각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늘 와가 계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뒤에만 딱 하고 나니 말라가는 너무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강대상에 생각다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귀한 분, 그 어떤 회장님, 그 어떤 훌륭한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와 계시고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동행하고 아름답게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무슨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성탄절 특별 헌금, 뭐 옷장식, 뭐 등등 다 좋지만은 그런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되어진 이 일을 보고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 딱 하나밖에 없는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성탄절 특별 행사도 못하고 저는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마치고 3층에 가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신나게 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취소하자. 취소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인데 성탄절 통해서 영혼구원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괜히 크리스마스 때 깡어등으로 가가지고 그래 따라가 예수 믿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에 그냥 따라와서 참석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은 성탄절날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또 그렇게 하되 어쨌든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10년 계획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100년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키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천 년의 계획을 세우고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날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주위에 살펴보고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적은 무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지 않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좀 그 약한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목자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을 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